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어라. 나 여호와가 가르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앞에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계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9절에 보시면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죠.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에 보시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낸 하나님의 품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정말로 귀하기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그리고 선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일 겁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사람들이, 고관들이든지 백성들이든지 각각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그 말에 순복하여서 놓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합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자유를 주어서 놓아주었던 그 노비를 다시금 노비로 삼습니다. 왜 이들은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종들을 자유롭게 했는데 왜 다시 종으로 다시금 삼았을까요? 놓아주자니 좀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전보다 이 일의 진행 속도도 빠르지 않고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지 어디든지 일꾼 한 명이 있으면은 일이 잘 진행이 되잖아요. 일꾼 한 명이 빠지면은 그만큼 또 티가 나는 게 또 사람의 일이죠. 하물며 사람 하나 노예로 쓰는데 정말로 경제적 이익,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이 줄어드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니 다시금 노예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지요. 12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니까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손조들은 어겼지만은 지금 유대 백성들은 그나마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주므로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다. 선조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돌이켜서 이웃에게,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돌이켜는 하나님 향한 바른 돌이킴입니다. 죄의 길로 갔다면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피곤하다고 하기 싫다고 그냥 두면은 그 끝은 자명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돌이키는 게 나타납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뜻을 변하여, 기억 한글로는 세 번역으로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기억 개정은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듯한데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의 돌이킴입니다. 세상 악을 향해 가다가 돌이켰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좋은데 또 돌이키면은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몇 구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다시금 돌아간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이도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다시 악한 길로 가면은 뭐로 갑니까?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간 것과 같이 더럽다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까지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일부러죠,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경각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지요. 하나님 향했으면 더 이상 돌이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자유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번역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선포한 자유를 이웃에게 베풀지 않았으니까 나도 내 자유대로 너희를 죽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지 않으시면은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안타까워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이지만은 말씀 듣기 위해서 귀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유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궁극적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도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궁극의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가장 큰 문제, 그건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보내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14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방금 말씀드린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 보혈 그러면은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셨다, 여기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논쟁, 여러분,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를 우리가 소외하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다면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없이 자유의지로 내가 정말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사함하였고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다면은 그게 공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명령이죠. 참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보시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지요. 그런데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어긴 그들을, 여기 우리가 끝나는데 세 번역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언약 어기면은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동물을 쪼개어서 그리고는 그들 그 사이를 오가면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어긴 사람은 그처럼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창세기 15장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게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중간을 쪼개고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이 관습이 이때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 관습을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유다 고관들이든지 예루살렘 고관들이든지 내시들이든지 제사장 모든 백성을 할 것 없이 송아지 사이로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긴 사람들은 죽이겠다는 말씀이지요. 21절에도 그렇게 해서 유다의 시기야 왕과 또 그 고관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군대에 넘기겠다. 한마디로 언약을 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오게 해서 이 성을 치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 땅을, 이 성읍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참 비참합니다. 이 말씀 매일 성경 해설해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좀 생각해 볼 문구인데, 순종 없는 삶을 화려한 예배로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순종의 삶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로 순종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에 예레미야 32장 뒷부분부터 오늘 34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공통된 말씀은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에 백성들을 지키려고 물론 언약을 어기시면 벌을 내리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페벨즈 세트나라는 사람이 쓴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축구 역사 한 토막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1937년도 12월에 런던에서 이 스탠포드 브리지 스타디움에서 첼시하고 찰튼하고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안개가 엄청나게 심해서 60분쯤에 경기가 스탑이 된 겁니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찰튼 골키퍼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15분 동안 팔을 벌리고 골대를 지킨 거예요. 그 사진이 또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골키퍼는 우리 편이 저기 가서 열심히 공격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5분 뒤에, 스탑되고 난 뒤 15분 뒤에 그 경기장 경찰이 와서는 경기가 끝났는데 못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 골키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How sad. 정말 슬프구나. 그러면서 내가 자기들 골대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글쓴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많은 인생의 선수들이 있지만은 상황이 안개 속의 파도처럼 될 때 그들은 우리를 뒤에 남겨놓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언약을 버리지 않을 때, 언약을 깨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언약을 깨더라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이신 참 여호와 그분만을 믿으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오늘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황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